오늘서부터 세 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초등부, 소년부, 교회학교, 성경학교 시간을 감당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소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장소여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곳에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모든 신앙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미래 세대는 수많은 디모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 감당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 지지난 주일에 상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그대로 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평생토록 가지게 되는 그 대화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본문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가지려고 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끼니 해결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일하였느냐 물어요. 그때 룻이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묻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물어야 돼요. 주변 잡다한 허접한 이야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꼭 필요한 말, 궁금한 그 중심, 핵심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도 자기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경우에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말을 듣고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대답할 때에도 잡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질문을 하든지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요. 듣는 사람은 또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원튼 원치 아니하던 생각의 차이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이 말해지고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대화에 자꾸 잡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바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꼽니다. 여러분들, 범주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크게 사기를 쳐서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고향이 어딘가, 그 지역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거예요. 어느 지방 사람들은 사기성이 농후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물어요. 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래요. 서울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하는 말이 서울 말투만은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외가가 충청남도 연산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충청도 말씨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말씨도 있고 충청도 오투도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서 서울 충청도만은 아닌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원적이 평안남도 강서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하는 말이 강서면 김일성이 고향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김일성이가 성씨가 뭐예요? 김씨라. 그런데 김일성이가 강서가 고향이래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평안남도 강서에는 전주 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세봉아, 너 만약에 원적지에 가면, 평안남도 강서에 가면 네 나이 또래들이 강서에 한 150명 정도는 살 거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일성이가 전주 김씨인가 친척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는데 마침 그때 중국에서 일벌이 하러 왔던 칠촌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한테다, 작은 아버지 혹시 김일성이가 전주 김씨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만은 저를 끌고 외진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들을까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세봉아, 김일성이가 전주 김씨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저런 아주 고약한 인물이 있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도 그 말투에 따라서 저 양반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분별하기가 쉬워요. 저처럼 원적지는 평안남도고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 외가는 충청도인데 그 세 지역의 뉘앙스가 다 포함되어 있어 놓으니까 사람들 말투를 가지고 그 고향이 어딘가, 출신 지역이 어딘가를 살피는 택시기사분한테 딸까닥 걸려가지고 제 미천이 다 드러났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타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바가지를 씌운다 싶어가지고 그 동네 사투리로다가 말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시장 상인들은 다 알아요. 사투리를 흉내를 내기는 내는데 뉘앙스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건값을 싸게 살려고 꾀를 냈다가 바가지를 온팡 써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쓰던 말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서울 가가지고 또 서울 말투 흉내낸다고 그래 봐봐야 서울 사람들은 착하면 알아요. 일어서면 구말리고 쿵하면 뒷집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잘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큰 중병이 있는데 이게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어떤 다른 정당에서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려.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는 다 사기치는 소리야.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주 김씨인데, 전주 김가인데, 야, 저 김일성 김가네 그러고 여러분들이 저를 김일성 김정은 보듯이 한다고 치면 그거 옳은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범주화 시킬 때가 많아요.
오래전에 버지니아 공다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총을 휘두른 친구가 버지니아 공대 다니는 조승희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요 바짝 긴장을 했다고요. 왜? 한국 사람이 학교에서 총질을 해서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으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러고서는 다들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을 하고 길에 나가는 것조차도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고약한 선입견에 묶여가지고 범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당, 그거 아주 못돼 먹었어. 야당,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당 그거 못돼 먹었어. 여당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여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어느 한 집단은 이렇대더라 그러고 규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선입견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악한 말이다 여기면 그거 물리쳐야 돼요. 근데 우리 귀에 듣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쓴소리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인간관계가 편안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못마땅한 말로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큰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배달을 하는데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겨지면은 걷어내버려야 돼요. 내가 듣기에 불쾌하고 불편한 쓴소리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면은 아멘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요. 이러한 생각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범주화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은요, 자기가 밭에 나가서 가졌던 하루 동안에 겪은 일을 자기식의 느낌이나 자기식의 생각으로 말을 하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가 자신에게 생각과 느낌을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21절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 입에 어떤 말을 담느냐, 내 귀에 어떤 말을 새기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남이 하는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지도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이런저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를 할 때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간혹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살짝 이렇게 걷어내고 살펴보면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빌려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며느리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나오미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며느리가 가서 일한 곳에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에 가까운 친척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 밭의 임자가 자기 집안의 친척인 것을 알고는 더더욱이나 그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이든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축복의 말을 한 그 입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말을 잘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성대를 떨어서 혀를 움직여가지고 음성으로 소리가 나가지만 그게 다 말이냐면 말이 아니에요. 말도 말 같은 말이 있고 허튼 말이 있어요. 꼭 필요한 말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 있는 말을 하는 훈련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서 내가 밭에 가서 일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이러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해요. 이것은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나와 며느리인 너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네 남편 형제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흉년 만나기 전에 잘 살던 때에도 그 가정을 여러 모양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왜 밭에 나와서 일하는 룻에게 이런 도움을 베풀었느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실수로 한 묶음을 밭에 떨군 게 기억이 나거든
그 밭에 가서 도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곡식단 그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순종하고요, 좀 어렵고 부담이 된다 싶으면 그 말씀을 지나치고 무시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고 기도를 주구장창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내릴 만한 여지가 없으면 우리는 복을 못 누려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받을 구석이 눈을 씻고 봐야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오미가 사용한 단어는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전에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뚝 잘라졌다 이거 아니에요. 계속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에서 주된 단어는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좀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때, 대할 때 가지는 단어로는 선대라 그래요. 선하게 대한다. 착한 마음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단어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선대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룻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은 야 너희들은 모압에서 새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압 며느리 둘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둘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하나님은 너희가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어서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 임자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저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곡식단을 베고 묶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러고 이삭 줍는 사람이 보니까 곡식을 한 묶음씩 이렇게 막
흘리면서 룻이 죽게 하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거기다 어때요? 얘야, 너는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네가 필요한 대로 마셔라. 왜? 물 마시러 우물 갔다가 오려면 그만큼 이삭을 줍는 일에 지장을 받는데, 야, 소년들이, 내 집에 일꾼들이 물 떠온 물 너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꾼들 사이에 앉혀놓고서는 자기와 일꾼들이 먹는 떡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징그럽게 여기는 그러한 처지인데, 밭의 주인이요, 생각도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당신 나한테 수작 걸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노골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보아스한테. 당신 왜 나한테 이럽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수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밭의 주인이 자기의 일꾼들에게도 지시한 그 모든 내용을 살펴보니까, 처신한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시아버지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어서 그렇게 배려를 했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왜? 하루 종일 궁금한 거 투성이요.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왜 물과 떡을 넉넉히 먹게 했는지,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했는지, 왜 일꾼들이 보리와 밀을 한 줌씩 뽑아가지고 버렸는지, 왜 일꾼들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지, 왜 넘치도록 넉넉하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용기를 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이르시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는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밭에 소년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라, 내가 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그저 거두절미하고 말을 한다고 하면 누가 반듯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야,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흑심이 있는 거는 아니야? 수작 부리려는 건 아니야? 그럴 텐데, 그 밭의 임자가 시집의 시댁의 친척,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내게 추수 마칠 때까지 내 밭에서 일하고 내 소년들 가까이에 있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룻이 자기가 하루 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들려주니까 나오미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제거되었으니까 보아스가 한 말, 이것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는 오해할 리가 없겠구나, 그렇게 여기고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듭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말은요, 며느리의 말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당부예요. 너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듯 증오하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인데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엉뚱한 일을 만나고 해코지 당할 여지가 많으니까 얘야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라. 근데 21절에는 룻이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22절에는 나오미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일하는 현장은 어때요? 밭에서 일을 할 때 남자 일꾼들 그리고 곡식단을 묻는 여자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소년이기도 하고 소녀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 그랬겠어요? 이제 룻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혹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될 텐데 계대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룻이 단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면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친척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에게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또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할 정도로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의 마음, 헤세드, 선대하는 마음이 있는 슬기롭고 선한 룻인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오미에게 말했고 그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삶의 지혜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그 앞길을 감당해야 될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바른 길로 안내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지혜롭고 룻도 현명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선택을 하느냐 그건 듣는 사람의 몫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먼저는 노인들한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자신들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왕은 이러이러하게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귀띔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또래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편안하게 하면 백성들이 달려들어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전가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말에 몸과 마음이 기울었느냐? 젊은 아이들 말에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는. 그래서 르호보암은 작은 숫자를 붙들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또 대다수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나라가 두툼하게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떠드는 소리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직접 사람을 만나야만 들었던 소리를 요즘은 어때요? 너무나도 많은 글들을 손가락만 움직이면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이 변질되고 왜곡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거 다 듣고 마음에 둬야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포장은 그럴듯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기성이 농후하고 사람의 마음을 후리치고 사기치는 말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자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않던 일을 한다. 그러면 촉이 오잖아요. 아, 저게 뭔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내 마음을 후려치려고 평소에 않던 일을 하는구나. 그런 일에는 아주 인색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전혀 짐작도 못한 대단한 선물을 딱 안겨줄 때, 아, 저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가 보네요. 보니까 평소와 다르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거리끼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들어도 들은 것을,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허접한,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고 무용한 말들은 다 버리고 꼭 필요한 말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언어 기능을 상실해요. 왜? 듣는 게 없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농아부가 있었댔어요. 지금은 순천에서 농아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 목사님이 그때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황 목사님은 크면서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언어 능력 자체가 소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어떠냐?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남편 목사님은 말을 할 줄 몰라. 그런데 부인 사모님은요, 웬만한 것은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 듣지 못하면 반듯하게 말을 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범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보수다, 진보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다 물리치는 그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진보다, 그럼 보수 쪽에서 하는 말은 다 물리쳐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잘 걸러야 돼요. 어느 말은 붙잡고 가야 되고 어느 말은 쓰레기처럼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요. 한국 사회는. 마치 미국 사람들이 조승희라고 하는 총기 난사범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다 못돼 먹었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너무 이 시절이 어려우니까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저녁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이 동하는 분들은 권사님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기도하겠다는데 권사님 아니니까 오지 마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오셔서 같이 이 나라가 아주 고약한 분열과 갈등의 영에 묶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먼지처럼 벗어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같이 기도들을 하세요. 거기에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증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이후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요 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또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더더욱이나 혼란스러워졌어요. 소통의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겪고 있어요.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여자분들의 주특기예요. 생각한 바를 잘 전달하려고 하지만 잘 전달할 솜씨가 없는 게 남자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다름을 미처 캐치를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 관계를 숨겨둘 때까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요? 평생 원수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아주 주특기 전공으로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따라합시다. 비판, 비난, 불평, 불만.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요. 특화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격려, 칭찬, 축복.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축복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문화 충격이 커서 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여기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면 거기가 너무 오글거려 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오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실래요? 그렇다고?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천국은요, 따라합시다. 찬양, 감사, 칭찬, 격려, 기쁨,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 또 여기서 잘 경험을 하고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어야만 거기 가서도 적응이 잘 될 텐데, 여기서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거기 가면은요, 지옥 같을 거라고. 여러분들,
천국 방언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자연스러워지고 포근하고 고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국 방언을 오래간만에 연습을 해봅니다. 옆에 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앞에 두 양반들은 왜 안 해? 그 반주의 거룩한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조금 실수한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는데 뭐 너무 마음 두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더니 요즘은요, 입만 열면 아다 잡아 죽일 듯이 그러고서는 달려들어. 죽기 살기로. 아주 국가적으로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구석은 눈을 씻고 봐야 찾기가 힘든 형편이 되어졌어요. 자녀된 우리들 먼저 생활이 돼야 돼요. 틈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표현되어지지 아니한 생각, 표현되어지지 아니한 느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속상하면은 또 좀 얘기를 좀 하고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간이 쪼그라들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그 답으로 얘기하지 말고 조금 숨 고르게 하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차분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쏟아부으니까 뭐요?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더럽게 기분 나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듣지를 않아. 여러분들 토론을 할 때는요, 상대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들어야지 되는데 상대가 입만 열면 그냥 나는 내가 먹은 생각을 그냥 그대로 때리 쏘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없죠. 화해를 이룰 수도 없고 조정이 안 되고. 가고 오는 말이 좀 허튼 말이 아니라 주님 들으시기에도 그 대화 나눌 때마다 그러세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옆에서 들으시면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은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딱 중지시켜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나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다. 정작 들어야 할 본인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온갖 소리들을 많이, 그건 다 허튼 소리, 잡소리예요. 쓰레기통에 또 들어가기가 부끄러운 소리들. 그분을 위한다고 하면 그분에게 먼저 기도하고 이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기분이 언짢거나 불쾌하거나 얼굴이 벌거지지 아니하도록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는 일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을 할 때 내 느낌과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언어 습관을 우리 모두로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과 같고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세워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